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은 구약성경 117쪽가량에 있습니다. 15절 함께 39장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표대, 신앙의 방향, 신앙에 마땅히 도달해야 해야 할 곳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가르쳐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오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당에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고 있죠? 상수리 나무가 아주 수십 년 동안 자라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나무로 사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나무가 걸어갈 수도 없고 나무가 주님을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도 없고 오직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나고 꽃을 피우고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떨어지는 이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상수리 나무가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나무는 오직 거기에 신경을 전부 다 쓰는 것이죠. 번개도 맞고 바람도 맞고 찬소리도 맞고 해충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자라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까치가 날아와서 자기 집을 짓는 것이죠. 이 상수리 나무가 자기 인생의 계획 중에 까치가 날아와서 집을 지으리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까치집 지은 거 보셨나요? 네, 나무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히 자란 나무에게 주변을 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나무에게 깃들 만한 나무가 되었더니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었더니 그 나무에 어느 날 까치가 날아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까치가 자기 보금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우리 삶에 잠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살아내고 자라시되 아주 잘 자라고 끝까지 자라시고 조금 더 크게 자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벚나무가 지금 열심히 이 상수리 나무를 따라잡으려고 자라고 있지만은 벚나무에는 까치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까치집을 해칠 만한 이 것들이 오르기에 만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짓지 않는 것이죠. 충분히 높은 나무가 되었을 때라야 다른 방해꾼들, 고양이라든지 이런 야생 맹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 집을 짓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자라기를 힘있게 자라서 충분히 자라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일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깃들일 만한, 혹시 어떤 사람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산 것뿐인데 그 삶에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일상의 일, 인생의 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가 살진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뭔가 베풀기 위해 산 적이 없어요. 단지 나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성실하고 충실했던 그 일들이 오직 그 일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언젠가 그를 곤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라기를, 인생의 살기를 살되 충분히 자라시길 바라고, 충분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생 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하면 투표하잖아요. 선거 전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에게 꼭 표를 달라는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목이 쉬지도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투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외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네, 뜻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끝까지 다 하고 난 후에 대천명, 하늘이 할 일을 기다릴 뿐이다. 하늘에 맡긴다 그런 거죠. 네. 목이 터져라 선거운동 하지만은 투표는 국민이 하고 국민의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맡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직업, 나의 직장의 일, 내가 하길 원하는 그 일, 내가 하길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충성도에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왕에 한 인생 사는 것인데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다만 내가 걸어왔던 일을 말한 것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일을 내가 그냥 들려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위로를 받고 심지어는 눈물을 툭툭 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기왕에 사는 거니까 내가 목적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애쓴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준비한 것뿐이지만 그 나를 위한 준비가 다른 사람이 깃들일 만한 어떤 무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만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 분명하신 뜻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심지어 나무도 하나님이 그냥 나무가 열심히 자라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공기와 안개를 받아먹고 땅에서 주는 에너지를 받아 자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들의 아들 그 양자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나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나무가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래요. 천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날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는 저 나무도 그저 자기 자랄 일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저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과 육기 모두 잘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나야만 이 땅도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비옥한 땅, 축복받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땅이 축복받을 때 그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식물들도 축복이 되기 때문이고, 여러분 천연왕국 아시죠? 천연왕국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맹수는 오직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기만 했는데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놀잖아요. 같이 뛰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있지 않은 일이죠.
잠깐 흔적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에 보면 표범이나 사자가 자기 먹잇감하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짐승들은 친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표범하고 개가 같이 놀아요. 사실은 표범이 개를 잡아먹겠죠.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친구로 알고. 그죠? 사육사가 어려서부터 기르는 사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만나도 그 사자가 그 주인을 알아보고 같이 놀고 뒹굽니다. 그런 거 보셨나요? 네. 가끔 그렇게 우리가 상징처럼 잠깐 있는 구름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왕성할 때 바로 그것이 이 온 땅에 있는 피조물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영광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삶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잘 이해하셔요. 막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할 때는 이기적인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이 아니라 내 일에 집중하는 이기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 충실한 것 하나, 첫 번째 인생이고,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을 얻고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풍성해짐으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왕성해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바로 이 두 번째 사실에 충성되이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함께 있는 두 가지 미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교회가 그건 세상 일이야, 교회 일이 전부야,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고 그건 세속적인 일이야, 이렇게 갈라놓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 갈라놓았더니 교회에 세상 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방 던져놓고 교회만 와서 노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지금은 60년대 7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벳 멜렉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15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두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바벨론이 사로잡아 갈 것이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보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이 건져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8장 전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했느냐? 당시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너 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나쁜 소식이고 재앙 같은 말만 하느냐. 꼴 보기 싫다, 듣기 싫다.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았는가 하면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내시, 환관인 에벤멜렉. 에벤멜렉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인 현재 왕의 환관으로 섬기고 있는 에벤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서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갑니다. 약간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고 그 왕의 환관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길 때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았어요. 그죠? 그 신뢰를 받았고 열심히 살아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성실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야, 이건 내 인생만 섬길 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누구에게 나가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나가잖아요. 잘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서 막 간구합니다. 간구했더니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지,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간청을 왕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군대까지 보내주고 돈까지 붙여주고 성벽 재건할 때 필요한 제목까지 다 쓸 수 있는 총독의 직분까지 허락해서 가게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민족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시드기야 왕, 유대 왕에게 정말 측근으로 섬기는 비서실장, 아주 명망받는, 신뢰받는 넷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허락받았는데 이 에벤멜렉이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여, 지금은 곡식이 없는 때입니다. 곡식도 부족하니 저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라고 탄원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또 아주, 어떤 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정치 지도자들 말 듣고, 종교 지도자들 말 듣고 예레미야를 가두라 그랬더니 가두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에벤멜렉의 간청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30명을 또 줍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내용이고,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지금 좀 전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적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분위기 안 좋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를 찬성표를 던져갖고 왕에게 상소까지 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그 사람을 구출한다고 하면 이 에벤멜렉이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눈총받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예레미야 친척이냐? 뭔 상관이냐 네가? 라고 막 에벤멜렉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기 가운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그렇게 간청해서 이 에벤멜렉이 얼마나 자기 직분에 성실하게 살았는지 시드기야가 또 그냥 허락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소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허락한 게 아니라 이 에벤멜렉 혼자 따고 와가지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냥 30명 내주고 네가 구출해라 라고 허락한다니까요. 얼마나 시드기야 왕하고 이 에벤멜렉이
그 신뢰가 탄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해야죠. 죄송해요. 그렇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에이, 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 살다 갈 건데 한번 합시다. 잉? 좋죠? 좋겠죠. 한 번 할 건데 그냥 제대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뭐 신뢰를 해. 이 사람이 요청하면 그냥 막 들어줘. 청년 여러분, 멋지죠? 에벤멜렉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야지 뭐. 자, 좋습니다. 자, 그리 30명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30명과 함께 이제 예레미야를 건지려고 구덩이에 가요. 가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왕궁 곳간 밑방에, 왕궁 곳간 아주 아랫방에 가가지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와요.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따로 준비하고 밧줄을 내립니다. 근데 밧줄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밧줄에 조금 전에 가져왔던 헝겊과 낡은 옷을 같이 메어가지고 내려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지금 구출작전을 펼쳐야 되니까요.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라는 겁니다. 왜 되겠어요? 그냥 다칠까봐. 그리고 난 뒤에 밧줄 내려갔으니까 밧줄을 어디에 댑니까? 여기에. 헝겊과 낡은 옷을 대고 밧줄을 잘못하면 이게 슬키니까요. 딱 대고 거기에 밧줄을 딱 걸어가지고 걸어라.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올려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 그냥 쑥쑥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 순간이 너무 저에게 갑자기 선명해지는 거예요. 야, 주변은 지금 공기가 아주 냉정해요. 아주 잔혹한 공기가 막 일고 있는데 이 에벤멜렉이 30명의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건지는데 그냥 건지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짜고요. 네, 헝겊하고 그 낡은 옷까지 왕궁 국관에서 왕의 왕궁 국관에 가져와서 그리고 밧줄을 또 가져와가지고 그걸 달아내가지고 내리고 그리고 외쳐가지고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거기에 대시오. 그걸 우리가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국 친교를 섬겼잖아요. 잘했죠? 야, 우리가 뭐 계획하고요, 음식도 만들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가서 어떻게 동선까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뭔가 한다는 데에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계획도 필요하고 작전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내가 내 삶을 위해 살았던 여러 가지 이 투자했던 많은 것 거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짜고 막 여러 사람의 합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연습도 해가지고 섬겼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가고 예배만 왔다 가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신혼부부에게는 전쟁이 쳐도 1년 동안은 징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놀아야죠. 놀아야 돼. 구원받고 하나님 알고 난 뒤에 놀아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안정감을 누리시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항상 노래하시고 찬양 배우는 기쁨, 예배 드리는 즐거움, 우리 성도들과 식탁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즐거움, 봄에 봄놀이 가는 봄나들이 가는 즐거움, 이게 다 누리고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 누리고 다 누리셔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도끼에 쌓인 우리를 씻어내는 거죠.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채우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충분히 찼으면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가지고 섬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을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에벤멜렉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 에벤멜렉을 이제 갑자기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지금 이제 곧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짓밟을 것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이벤 배가 갈라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 재난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너는 내가 예외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너는 내가 예외로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의 삶 자체를 구출해내는 말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그 군대의 소나기에서부터 너를 건져내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구원한다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를 넘겨지지 않게 할 것인데,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 구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 에벤멜렉의 삶을 이방인의 군대에서부터 건져내겠다,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마치 노량물처럼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끌려 전쟁치고 승리하면서 건져낸 노량물처럼 마치 끌려갈 수도 있었던 너의 생명인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를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 무슨 사건을 말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38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내가 내 말을 맡긴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져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내 종을 건져냈으니 내가 너를 이 전쟁의 참화석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참 자기 내시로서 시드기야를 섬기며 그렇게 신뢰관계를 맺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생겼겠어요. 얼마나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왕이 지금 불편한 게 뭔지, 몸이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막 저렇게 왕의 주변에 왕을 정신을 어지럽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간신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그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자기 인생의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벤멜렉이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얘가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틈틈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애를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또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네시가 이사야 성경을 펼쳐 보는데 그 말씀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너 이거 읽고 이해하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흔쾌히 침례에 순종하니라. 거기에도 이디오피아 나오죠. 그러니 구스 곧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같으면 내일 하기도 코가 석자요. 내 일을 정말 세상에 탁월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에 투자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노릇입니다. 에벤멜렉은 그렇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벤멜렉은 틈틈이 자기 직분의 충성도에 감당하면서도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니 단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가두어졌으니 그를 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벤멜렉이 착해서, 마음이 착해가지고 죄도 없는 저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저를 건져줘야지. 여러분, 착한 마음, 인본주의적인 마음은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이 냉정한 시국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행동 못합니다. 착한 마음으로는 그냥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합니까? 내가 할 만할 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왕의 신임을 잃을 수도 있어. 위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내가 끌어안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헌금 가져오고 밧줄 내려오고 왕에게 탄원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에벤멜렉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앞장서서 왕에게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를 건져내는 준비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콕 집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나 우리 영혼의 구원이나 전부 다 그 비결은 뭐냐?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확히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육체도 구원받잖아요. 네.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이 곤경 중에 떨어질 때 자기 몸까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내가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익힐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용납하지 맙시다. 선수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덜어내고,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덜어내고, 이 두 가지를 얇은 막으로 딱 갈라놓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 이 두 가지가 선순환 됩니다. 말씀 보는 것이 곧 내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은요, 자기 세포 안에 있는 거하고 세포 밖에 있는 것을 갈라줍니다. 근데 이 세포막은 굉장히 얇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얇대요. 세포막이 얇대요. 근데 단백질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세포막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얇은 세포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대요. 선택적인 투과가 뭐냐면 자기 세포막 안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데 필요한 양분은 받아들이고 자기를 해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세포막이요, 여러분과 제 몸에 있는 이 수억 개의 세포,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튕겨낸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새롭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말씀 앞에 왕성히 자라고자 하는 이 삶하고, 그리고 세상 삶에 열심히 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를 얇은 막,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자리 날개 같은 막, 그 얇은 막으로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놓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정보들은 서로 받아먹고, 그리고 똑같이 받아먹지만 둘 다 해치고 둘 다 망가뜨리는 일들은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강건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약한 신앙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고등학생 공부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받고자 하는 말, 이 실천을 해보자 이거예요. 대학생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에 시험 아닙니까? 시험. 중간고사. 잘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굳게 세워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망 안 해. 목사님, 제가 교회 세우려고 교회만 살았더니 내가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80년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교회만 살았더니 자기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죄송해요. 가장 좋은 목적지를 향해 가야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야죠, 우리가. 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겠느냐? 에벤멜렉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둘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30장부터 39장까지 또 하나님의 축복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레갑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제가 문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정말 특이한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레갑 족속의 선조, 레갑 족속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선조가 자기가 어떤 뜻을 정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 뭐라고 명령했느냐? 우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집을 왜 안 짓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파종한다는 것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사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럼 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 말은 목축하라 이거예요. 목축. 노마드라 그러죠. 천국의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항상 자기 천막을 쳤다가 이제 여기에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로 때를 몰아가서 먹이고, 이제 또 거기 다 먹으면 다른 데 가서 옮기는, 목축하며 살아라. 목축하며 사는데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만들지 말고, 집은 그냥 안정적인 곳이잖아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고, 어쨌든 정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착하지 말고 노마드처럼 또 돌아다니며 살되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조상이 딱 자기 가정의 법을 정해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 선조 요나단이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의 선조가 정한 계율일 뿐인데, 이 계율을 예레미야가 사는 동안까지도 지켜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조상님이 뭐라고? 왜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는 하나님이 말했잖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살 길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받을 일을 위해서 말해줬는데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정한 규례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마지막에 주님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너희 가정에서 내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비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악 가운데 죄에 대해 살았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마비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맞죠? 믿음을 위해 살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살지 않아. 난 천국 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하나요. 구원은 뭐냐?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부터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도 한 10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알기 위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 안 하겠어요. 저는 안 할래요. 저는 사랑 못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그것만 제가 더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이 균형을 잃은 것이죠. 제가 구원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쓴 만큼 구원은 더 저에게 풍성해졌지만 여전히 실천하는 힘은 나약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균형 잡아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인 동시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 삶에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벌써 이 비전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이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상만 봐도 벌써 영광스럽잖아요. 힘이 드십니까? 너무 버겁습니까? 그러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 같다는 이 생각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에벤멜렉을 본받아서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 확정을 주님의 목소리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